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제 텃자리가 바로 옆 동네였고 저희 아버님이 그 마을에서 살았었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번 살아 계셨을 때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 오시면 그 친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그 친구분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술이 좀 취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간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그때만 해도 제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였는데 여간 그 교인들 앞에 참 그 미안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또 교인들도 제 아버님을 알으셨죠. 그 마을 옆에서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도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땀 나오시는데 한결같이 졸고 자고 그래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맨 이렇게 졸고 자고 그래.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은혜가 안 되죠. 소위 목사님 아버님이 돼가지고 맨 이렇게 졸고 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돼서 그 목사님이 묘책을 짜냈어요. 그 어린 아들한테 야 내가 500원씩을 줄 테니까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졸고 자고 그러면은 옆을 콕콕 찔러서 할아버지가 못 주무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야 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500원씩 받는 그 맛에 교회를 꼭 나가서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앉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졸고 주무시면은 콕콕 옆에를 찔러서 주무시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졸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 자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쿡쿡 주셔서 할아버지를 깨워야 되는데 안 깨우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하다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놈이 왜 저러지? 깨워야 할 텐데 안 깨우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혼을 냈어요. 이놈아, 너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고 주무시고 졸고 그런데도 어째서 깨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게? 아버지는 나한테 1,000원, 할아버지는 나한테 1,000원을 주셨거든요. 나 콕콕 안 주시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래서 그는 1,000원 받는 맛에 안 깨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는 500원밖에 안 주는데 뭐 깨울 일이 없었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은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진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랬잖아요. 진실, 거짓 이거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진실해라.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라. 죽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어떤 장로님 가정에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뭐 그러죠. 용돈을 주는데 대가 없이 그냥 무작정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수고를 했을 때 그 값을 쳐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청소를 했다든지 심부름을 했다든지 구두를 닦았다든지
뭐 심부름을 했다니 뭐 이런저런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나면은 꼭꼭 그 대가를 지불을 해줬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마다 다 별나잖아요. 다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 하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서 받느니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해버리라.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그 오렌지를 갈아서 생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내다가 이렇게 팔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이제 컵에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오렌지예요. 누가 봐도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러 컵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오렌지가 있는데 그 오렌지 주스가 다 같은 값인데 하나만 값이 유별나게 뚝 떨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다 1,000원인데 하나는 500원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다 1,000원인데 왜 이에는 500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겠게요? 똑같아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양도 똑같고 질도 똑같고 하여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1,000원인데 이 하나는 500원이요. 그래서 왜 500원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예, 여기에는 하루살이 한 마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살이를 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감쪽같죠. 누구도 몰라요. 그 하루살이 한 마리가 그 단맛을 보고는 빠져서 있는 것을 건져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하루살이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값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야, 그 하루살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니? 아니요, 저는 아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들어갔다 나온 것은 위생상 깨끗하지 않으니까 가격을 절반으로 다운을 시켜서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면 그렇겠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얼거버무리고 어떻게 좀 그 본의 아니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변명하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얘기를 하죠. 진짜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사람의 마음은요 참 조석변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참 그렇죠. 마음은 참 곱고 아름다웠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의 재산을 가져와서 함께 공동체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그러고 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족도 늘 얻어먹고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돕자. 우리도 가진 것 가져다 드려서 같이 더불어 먹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옳거니 그럽시다. 우리도 도움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형편껏 도와서 같이 더불어 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았다 그죠?
팔아서 돈을 막상 손에 쥐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죠. 진짜 그래요. 없을 때는 그 막 불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사실 딱 돈을 쥐고 나면은 핑계가 되고 변명이 생기고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것 다 팔아서 가져다 드려버리면 혹 우리는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노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될 텐데, 혹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굶어 죽게 생기는 것 아니냐고. 구태여 우리가 꼭 이걸 전 재산을 다 바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노후를 대책을 해서 생각해야 될 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감추고 난 모두를 가져다가 드렸다고요. 그랬는데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다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 하고도 거짓말 했다고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죽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도무지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했다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고 말아요. 엘리사의 그 게하시라고는 종이 있었잖아요.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문도 열어보지도 안 하고 그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장군, 장수, 참 그 엄청난 사람인데 엘리사에게 조금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왔는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이 조그마한 나라에 자기가 병들어서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왔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 문이라도 열어보고 그 대국의 장수가 왔으면 벗은 발로 뛰쳐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부해가 나죠. 그리고 그가 가서 이 목욕할 그 강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강에다 비하면은 새강이에요. 그것은 시내가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목욕을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함을 받아요. 고침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장군은 나름대로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보답하는 값으로 저희가 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 한다고 하니까 나 필요 없다. 다 가지고 가라 그래요. 나는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응당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재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보내버려요. 근데 그것을 그 종 게하시가 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건데, 엄청난 건데 저거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저거 있으면 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저걸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내버릴까?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돌아가는 그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가지고 뒤늦게 우리 선생님이 옷 2벌하고 은 2달란트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거 좀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더라도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냥 줘요. 그리고 게하시가 아무도 몰래 그 재물을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벌써 알고 너 어디 갔다 오냐? 아니 나 어디 갔다 온 거 없지.
결국은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게하시는요, 그 시로 문둥병을 앓다 죽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고요.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입버릇처럼 말해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라 그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왜곡되게 하지 말고 옳고 바르게 보고 아는 바를 진실되게 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도움이라든지 또 내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중국에서 아주 정말 간도 쓸개도 없는, 하여튼 정말로 간도 쓸개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상관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죽으라면 죽는 희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상관의 혀, 입의 혀처럼 간도 쓸개도 다 빼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친구는 간도 쓸개도 없는가 봐, 자존심도 없는가 봐,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는다, 그러며 혀를 차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상관이 이제 연애를 베풀고 고주망태가 됐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게 좀 끌어오르니까 뭐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장난기가 발동을 했겠죠. 여보게, 내가 오늘 자네를 좀 두들겨 패고 싶은데 괜찮겠나?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 감정에, 이 상관의 감정에, 자기가 모신 분의 그 감정이 술을 먹고 나니까 뭔가를 좀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그런 마음인데 자네 좀 나에게 맞아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뭐라겠게요? 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를 분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두들겨 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이 취해 있으니까 진짜로 개 패듯이 패버립니다. 그리고는 온몸이 피멍이 들고 철뚝철뚝거리면서 이제 동네로 갈 것 아니에요, 집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야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억수로 맞아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모르는 소리 허들 말을 하고 그 대감님에게 잘 보이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고. 그분에게 잘 보이면 출세의 길이 열리고 그분에게 잘 보이면은 내게 부귀영화가 따라오는데 내가 이까짓 것 좀 맞아서 뭐 괜찮다는 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진실해라, 진짜로 진실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분을 내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확 끌어오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한순간에 폭발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머리가 다 있어요. 그 자기를 자극하면은 그냥 확 끌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입니다. 분을 내어도. 분은 내되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구나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분을 내도 죄가 되는 일이 있고 죄가 안 되는 일도 있는가 보나 하는 얘기잖아요. 죄를 짓는 분이 있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보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야단이요. 완전히 시장 바닥이에요. 장사꾼들로 꽉 들어차가지고 뭐 이건 진짜 성전이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대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분을 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인데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 쳤다 그러잖아요. 휘둘렀다 그러잖아요. 상을 들어 엎었다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강도의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이 하나님의 전을 독사의 굴로 만들었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진짜 우리들 말로 하면 이성을 잃고 행동한 겁니다. 분을 해서 그것은 의분이라 그래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데, 교회를 욕하는데,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되어지는 그 꼴을 보고도 그냥 입을 꾹 감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야단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야단이겠어요. 그 성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입을 다물어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냥 수긍하고 용납해서 된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단을 치면은 그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일은 생각지 안 하고 지금 현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분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화를 내야 했을 일이에요. 그런 광경을 보고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그런 광경을 보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담배를 핍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뭐 점을 치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고 사주팔자 관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 안 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에요. 응당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죄 짓는 일이라니까요. 그것은 정말 의분이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자네 집사라면서, 자네 권사라면서, 아니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됐다면서 지금도 그 담배 하나를 못 끊고 있어? 지금도 그 술 하나를 끊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고?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할 본분이 아니라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나치게 되면은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속이 상하면 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의분이 아니어도요, 의로운 분노가 아니어도 내 마음이 안 들면, 내 생각과 좀 틀어지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좀 잘 절제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컨트롤 하면 괜찮은데, 어느 도가 지나치면 폭발을 해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참다 못하면은 폭발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폭발하지 않도록 잘 절제하고 폭발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요. 분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뜨면 또 하루가 끝나는 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넘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분은 그날로 그냥 삭혀버려라. 그날로 끝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분을 말이요, 맨날 며칠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으니까 진짜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진짜 나를 해코지 하면은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는 한에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용서 못한다 그러죠?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오해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어떤 정보를 가졌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맨날 며칠 가슴에다 가지고 내가 죽어도 저놈 용서 못해.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난 저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은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의분이라고 해도,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그래도 해가 지면 끝나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아무리 성질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했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보여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맨날 며칠을 가슴에다 두고 살아요. 풀어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안 풀면.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분이 삭혀져야 돼요. 하루가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 한다든지 손 잡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일이에요.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고. 내가 네 놈하고는 말하기 싫다고. 이랬을지라도 해가 지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듯이 손 잡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의분이라고 해도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 분을 막 내고 있으면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전부 다 해결해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미움을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죠. 이게 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의분이라도 그걸 계속 막 집요하게 계속 맨날 며칠을 막 분을 내게 하고 막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속삭이죠. 서운하다든지 섭섭하다니 화난다든지 성질난다든지 참지 못하는 그런 분을 막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도록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냥 깨끗이 잊어버려요. 하루가 지났으면 그냥 없는 일처럼 생각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면은 병이 생겨, 병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병이죠, 화병. 저희 어머님이 60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 술만 잡수시면 꼭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상당히 길었는데 그 마룻바닥을 막 때려치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얼마나 해코지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왜 공부를 안 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형님은 논 팔고 집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다 대학까지 보내놓고 왜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뭐 부모가 학교를 가지 말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본인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가서 장사하는 거, 뭐 아이스 깨끼 팔고 또 무슨 막 그런 돈 버는 일, 그런 것이 즐거워서 그냥 공부하는 것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서 본인이 원해서 해놓고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아도 군대를 갔잖아요. 무조건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면 이제 학력이 딸리고 머리가 안 돌면은 고문관이 돼요. 고문관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완전 사람이 돌변을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그 화병에 그 하루도 하여튼 그 조용한 날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다 그렇다니까요. 그제 저희들이 시찰해서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 시찰 안에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직 은퇴는 안 했으니까 70대도 뭐 건강하잖아요. 우리 올르한 목사님 보시면은 80이 돼도 건장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70도 안 됐는데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걸음도 전혀, 얼마나 힘겨워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사모님도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막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막 어지럽게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근데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모님은 심장병이 앓게 되고. 근데 그 사모님의 말씀이 그랬대. 그래요. 나는 이것을 가슴에 두고 품고 살아서 그렇다고. 자네들은, 사모님들한테, 자네들은, 여러분은 품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발설해버리고 그냥 풀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 분을 자꾸 내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라니까요. 아무리 나를 천하에 죽일 놈이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풀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그냥 이해해버리고 감싸버려버리라. 그래야 내가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는데 거짓말만 아니에요. 성질나게 하고 분을 일으키게 하고 그 분을 참지 못하게 해서 폭발하게 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단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가슴에 판에 새기고 해가 지기 전에 전부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넘어가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병이 생겨요. 그러면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병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